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그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저녁 함께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 아시죠? 왜 그래요? 21일이 2+1이랍니다. 두 명이 하나 된 날.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가정 속에 우리의 있는 상처들 어떻게 치유할까? 우리 안에 상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치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 함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디 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걸 도와줬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이렇게 저하고 먹으면서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고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남편에서 받은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저하고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요, 좀 이제 평수가 다양하게 있대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큰 아파트에 살면 주차 공간을 2군데를 준대요.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까? 주차 공간을 두 개를 준대요. 차 2대 될 수 있는 공간을. 근데 그 아파트에 어떤 그 변호사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큰 집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아파트에 주차 공간을 2군데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차가 한 대인데 너무 아깝다고 자기는 2대 주차 공간을 얻었는데 차가 한 대니까 한 대밖에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차 2대를 낼 수 있는 그 중간 라인에다가 자기 차를 다 대놓는다고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자기는 주차 공간 2개를 얻었으니까 자기 거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경비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요 지금 그 변호사 차를 칼로 긁고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를 긁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입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속에는요, 거기 이제 그분이 기록한 글에 보면 자기 마음속에는 10년 부분 채찍이 확 사라지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번뜩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들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옛날 현기를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제게 행했던 것들을
아들이 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그럼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래 그럼 잘 됐어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의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의 생차를 한번 긁고 그것이 번뜩 생각나면서 등골이 오싹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도 전에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그 아들이 그대로 듣고 있다.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다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부모님이 좋은 것이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것도 물려지고 나쁜 것도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넉넉하면 자녀의 마음도 넉넉한 자녀로 자랄 것이고요. 부모가 상처가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녀도 상처가 많은 자녀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굉장히 멋있어요. 준수하고요. 머리가 이 남자인데 머리가 이 허리까지 왔대요. 네? 근데 이 머리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만, 네? 근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동생, 이 다말이 있는데, 다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인 이 다말을 흠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난 거예요. 끙끙 앓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친구가 그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요책을 하나 낼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아버지에게 청해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초청 허락을 받고 이 다말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오빠니까 열심히 음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가라. 그리고 다만 네가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암논이 그 동생 다말을 강간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논이요. 자, 한번 여기를 볼까요? 자, 1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4, 15절. 자,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 기껏 자기 누이 동생하고 엿보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해가지고 예전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한번 변기를 한번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따져보니까 사람들을 부르면 야! 누구 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계집을 17절에 돼 있어요.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보내고 곧 누민장을 지르라! 쫓아내는 거예요. 기껏 보이고 말이죠. 다말이 죄를 쓰고 머리 깊어 쓰고 울면서 이럴 수가 있냐. 자기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다 머물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그리고 내게 이것을 맡겨라. 가만히 있어. 압살롬 집에 그 오라버니 집에 처량하게 다말이 있었다고 소망과 의욕을 읽고 이 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나죠,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큰아들 내가 암논이 어떻게 누이 동생이 다말을 이렇게 욕보일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막 내는. 근데 다윗이 여기서 확실하게 여기서 처리를 했으면 다음 사건이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있는 이 사건이 나지 않을 텐데 여기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그 유리에게 그런 말을,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압살롬이 가만히 지켜보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것을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양 털을 깎는 그날이 왔습니다. 양 털을 깎을 때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양 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 때 수확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양 털을 깎을 그날이 왔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왕자들, 공주들 다 청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잔치를 부리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모으고 같이 식사를 하는 곳에 특별히 여기 있으니까 암논을 꼭 오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큰 아들 암논이 거기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잔치가 무르려고 할 때 군사들에게 시켜서 여기 있는 왕자들을 특별히 암논을 죽이라고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정도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압살롬이 신호를 보내서 왕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명은 피해겠지만 이 암논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피일이 나는 사건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윗, 성군 다윗, 위대한 다윗, 정말 멋있는 다윗, 우리가 흠모할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정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삶은 너무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 압살롬과 암논 그리고 다말 그리고 이 왕자들이 이런 고통과 앞을 나가고 살인과 강간과 이 비극적인 가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장군들과 함께 모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옥상에 깊은데 늦게도록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성 위에 올라가서 성을 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목욕하고 있는 어떤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그 여인은 지금 암몬과 모압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장군은 지금 싸우고 있는 곳에서 이 다윗은 그 아내를 포박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간통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서 마치 다윗은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내용, 다윗이 저지른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저지르고 강간을 저지르고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다윗의 그 예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도 너무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이미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 더, 그리고 한 번 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통 후에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 뒤에 다윗의 가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3장 내려가면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심히 분노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이미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자식들에게 왜 이런 죄를 졌냐고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대로 벌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고
2년 후에 계략을 꾸미고 그의 이복 겸 암론을 죽였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정에 상처가 나고 어려움이 오고 깨지고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날 왜 가정이 깨집니까? 통제는 너무 많이 하고 영향력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통제는 너무 많이 해요. 하지마. 통제는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스스로 야 이렇게 해라. 아빠를 좀 못 봐라. 엄마처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이 영향력은 너무 미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영향력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많은 통제와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자녀들이 삐뚤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통제는 가급적 적게 하고 영향력은 많이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좋은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을 살펴보면 압살롬의 가정처럼 하늘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그런 하늘 많이 품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면서 정말 오지잖아요. 그 시골에 살면서 빨리 그냥 부모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기대했는데 우리 애기도 똑같은 거예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얼른 엄마 아빠의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그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가정들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쌍방이 어떤 과실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베디스다 연못가의 소경에게 소경이 그 소경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낫기를 원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것들,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인정. 낫고자 하기를 원하면 먼저 자기의 잘못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우리는 서로를 정죄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치유 있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척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칼리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그 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범죄자녀서 감옥에 갔다는 것을 창피하고 이 아이가 알면 또 충격을 받고 가출할까봐.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이 딸 칼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수치심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감옥에 있어? 이 사춘기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삶의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 아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듬해 여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어떤 기독교 캠프에서 기독교 단체의 어떤 수련회에서 엄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 분노가 살아났습니다. 얼마 후에 이 칼리는 엄마와 함께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옥에서 진행되는 그 성경 공부 모임, 예배 모임에 참석하도록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 데비스를 내려온 딸을 칼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수치를 안겨준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것은요,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한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엄마와 그 딸은 너무 그러면서 울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 가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직한 자배가 인간관계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목양훈련에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예를 예전에 들면서 이제 때리고 그래 미안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어떤 목양선의 목회자 가정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 목회자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참여해서 수련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아들을 제가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난 잘 그냥 아이를 잘 키운다고 했고 열심히 키운다고 했는데 제 욕심을 따라서 키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지. 미안하다. 아들은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같이 부둥켜 하면서 울면서 그 안에 상처들이요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들 멀리 이제 보내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메일을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메일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들 같이 하고 하는데 아들이 편지 써오면서 아버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요새 되면 전화하면 농담도 별로 안 해. 농담도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갔어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다고 열심히 지낸다 했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분리됐던 것들이 하나 되는 것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따라해서 크게 하면서 여보. 잘못했어요. 지금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 옆에 얼굴 여러분의 아내 남편 지금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보관하려면 안 되거든요. 자꾸 실수를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잘못했어. 아들아. 딸아. 아빠를 엄마를 용서해줘. 여러분 정말 원래 정직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야, 내가 너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 주지 못했구나. 여보 미안해. 내가 그렇게 그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같이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 여보 미안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들이 많지. 마귀는 그걸 어떻게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가정의 분리를 일으켜내고 가정을 쪼개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내고 마귀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잘못했을 때는요 여러분 즉각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이건 아빠가 잘못 생각했구나. 용서해줘. 알았죠?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입힌 행동을 그쳐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하세요. 상처 입히는 행동을 그쳐야 합니다. 아멘. 인간관계의 회복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보통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 그렇죠? 당신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요. 계속 들으면 내가 가장으로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로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 말을 들으면요. 무능해집니다. 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예?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행동, 말 그것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걸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못할 막 나가죠. 그렇죠? 근데 좀 참아야 내가 고칠 것부터 고쳐야지만 상대편도 고쳐집니다. 어떤 분은요 배우자가 잘못된 것을 꼭 고쳐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이 고쳐지기커녕요 배우자는 더 상처만 입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에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치약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저희 안사람은 저희 사모는 중간부터 딱 짜가지고 그러면 내가 항상 할 때마다 다시 또 이제 딱 짜가지고 저기 딱 해줍니다. 그럼 몇 번 얘기했어요. 끝에부터 되게 짜는 거 좋을 텐데 이렇게 짜고 나가면 좋을 텐데. 근데 아예 볼 때마다 거기 짜야.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야 이거 못 고쳐지나? 근데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얘라 모르겠다. 나도 중간부터 짜자 그럼.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는데 그냥 습관이 습관 나도 그냥 해보자. 여러분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은 더 나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감적으로 강요적으로 막 하면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뭔가 시키고 막을 때는 강압적으로 막으면 안 돼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입히.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좋습니다. 미국의 서부시대에 햇필드가와 맥코이가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서부시대에 햇필드하고 맥코이.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싸움. 돼지 한 마리, 이 사람은 돼지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으로 돼지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돼지가 없다는 거, 우리 집에 돼지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집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 싸움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이 가정 두 가문이 12년 동안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그 돼지 한 마리 때문에 그 돼지 한 마리가 반란되면 12년 동안 서로 앙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처럼 지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으로요, 잘 들어보세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그 싸움이 발단으로 해필드가에 사람이 3명이 죽었고, 그리고 맥코이 가문에 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양쪽 집안 중에 어느 누구도 돼지 한 마리가 12명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은 싸움 하나가 그 분노와 상처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은 것보다가 우리 평생 우리 부부 함께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평생도록 가슴속에 응어내가지고 물고 가면서 나에게, 그리고 상대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자라가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그가 범죄했던 그것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왔습니다. 다윗 혼자에게만 그것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그 강간죄로 말미암아 바세바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의 잉태했던 아기가 낳은 다음에 며칠 못 가서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 거짓말했던 것이요, 야곱에게는 더 거짓말, 더 심해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이 형을 속였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런 말미암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같이 하는 그런 모습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여러분 20번, 10번이나 자기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속임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가문의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분노를 상대편에 주지 않도록 해요. 별거 아닌 것이 우리 가문을 엄청난 고통으로, 분노와 증오와 상처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잘못을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상처 입히는 행동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주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 말을 하면서 왜 우리 가족들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받아주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생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 내 아이들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이죠. 가정 내의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용납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십니다. 그들을 자꾸 어떻게 갈등들을 풀지 않고 덮어두고 자꾸 갈등이 나면 그것이 언젠가는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얘기만 하고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글을 보니까 로드니 부캐넌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작년에 캐나다에 있는 어떤 주 공원에 이렇게 놀러 가서 거기 카누를 좀 이렇게 타고서 조그만 섬 같은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근데 공원 관리인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 구멍을 파고서 이 치듯이만 구멍을 막 파더니 그 구멍 안에다 호수의 물을 부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자꾸 땅속으로 막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저 땅속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땅속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불 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불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디서 불이 났는지 모르니까 지금 저 큰 나무 밑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뿌리 가서 뿌리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그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뿌리가 나와 있는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뿌리를 타고서 불길이 들어가서 뿌리 속까지 이제 막 불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그 나무를 태우고 온 공원을 다 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불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공원 관리인은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보면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불을 끄지 않으면 그 불은 속 전체를 태우게 된다고. 그처럼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에 불을 붙은 화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처들 아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거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또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한 번도 자기네 참여하지 않고 무덤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내 남편에게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거 하면 안 되지.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또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부싸움 때문에 지금 말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싸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길어봤자 앞으로 50년 이상 더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쓴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만큼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고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부부를 원수로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자녀와 그리고 부모 관계가 금이 가도록 마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가정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얘기했고 옷을 벗지 않고 있었고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고 사는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천진난만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범죄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그 가정은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야만 했고 그리고 속이고 속고 서로 정죄하고 당신이 만드는 하와가 그래서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서로를 정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이 에덴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나눠드렸던 악보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같이 하고 해서 잠깐 통합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